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쭉 소개됩니다. 21절까지 이어지는 아담의 족보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죽었더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족보는 죽었더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에서 특이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3절 말씀을 보시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죽었더라가 아니라 살았더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은 처음으로 죽음을 극복한 존재인 것이죠.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에녹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에녹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토록 칭찬받는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이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기서 동행했다는 말은 단지 만났다는 정도가 아니라 끝없이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바로 그것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던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거나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거나.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의 따님이신 고 이민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그분이 데리고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뜻을 맞추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참견하시는 하나님,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그분이 원하는 곳으로 결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곳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참견하시고 차단 사인을 내리시죠. 갑자기 큰 폭풍이 불어서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서에 등장하는 폭풍은 상식적이지 않은 폭풍이었다는 것입니다.
노련한 뱃사공들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폭풍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에 그 답이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무슨 말인가요? 자연적인 폭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폭풍이었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폭풍이었다는 것이죠. 바다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점 더 거세지자 선원들이 요나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요나가 대답하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의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 PM 때 요나서의 핵심은, 요나서의 키포인트는 요나 안에 있는 잘못된 신학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나의 신학으로는 범죄하고 악한 아수르 민족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회개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요나는 죽기보다 싫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니느웨로 전파되지 않게 하기 위한 요나의 히든 카드였던 것입니다. 요나의 마지막 카드였던 것이죠. 요나의 신학과 하나님 생각의 대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버티지 마세요.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하나님과 대립하면 그 인생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에서 방황하고 시간 낭비하고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혼나고 돌아오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할 바에 차라리 죽겠다는 요나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신이 직접 바다로 뛰어들 용기는 없었다는 거죠. 선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원들의 입장에서는 요나의 제안이 썩 좋은 제안이 아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에 그들은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저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살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당연하죠. 이 폭풍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폭풍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바다는 점점 흉흉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선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주하려고 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선원들은 요나의 제안 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는 곧 잠잠해집니다. 생명을 위협하던 풍랑이 멈추자 선원들은 이 일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불순종의 길, 죄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도망치고 노력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쫓아가서 핍박했지만 정작 쫓겼던 사람은 사울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은 사울을 끝까지 쫓아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며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차단 사인을 주십니다. 이 차단 사인을 빨리 캐치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차단 사인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차단 사인이 나를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내 삶을 쓰라리게 만들 때도 있지만 결국 그것은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13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겼던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역대상 13장 9절 말씀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러분, 타작마당은 평평한 곳이죠. 무슨 말이냐면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날뛰는 경우는 없다는 말입니다. 수레가 부드럽게 통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평한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소들이 날뛰고 수레가 덜컹거리면서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단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타작마당 같아요. 순조로운 길을 걷는 것 같은데 전혀 덜컹거릴 상황이 아닌데 덜컹거리고 흔들립니다. 잔잔한 인생의 바다에 갑자기 폭풍이 생깁니다. 그러면 무조건 가던 길에서 멈추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순조로운 타작마당인 것 같은데 갑자기 흔들릴 때, 그때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는 궤를 만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릅니다. 베레스는 친다, 충돌한다는 뜻이고 우사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베레스 우사, 무슨 뜻인가요? 인간의 힘을 치신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사가 있습니다. 내 신학, 내 고집,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걸 놓지 않고 하나님과 대립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베레스 우사 하십니다. 내 신학을 꺾으시고 내 고집과 내 힘을 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레스 우사 하실 때 최대한 빨리 돌이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차단 사인 앞에서 요나처럼 버티지 마시고 하나님 뜻에 여러분의 뜻을 맞추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삼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참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차단 사인,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박힌 못과 같이 마음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길, 죄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참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차단 사인 앞에서 버티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